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오실 때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모든 과오와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정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게으름, 나태함과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우리들의 미련함을,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교훈을 따르던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온즉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은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끝인 은총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한 자를 복 주시고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사 더 많이 오늘 구령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여목에 감사함으로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고 양을 돌보되 어떠한 위험, 어떠한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와 같은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삭구는 단지 삭을 받는 어떠한 조건적인 목적으로 양을 치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혹은 품삯을 받고 양을 치기로 했지만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맹수가 오거나 위험이 오면 그냥 도망친다. 그 양을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자를 삭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떠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양,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그 양을 지키려고 하셨고 그 양을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그분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했으니 우리 자신은 그분이 기르시는 주님의 양무리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길, 내가 사는 모든 인생길을 목자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을 따르지 않고 양을 쫓지 않고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임의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의 모든 불행,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처하게 되는가? 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아둔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평생에 목자를 따르는, 목자를 쫓는 그러한 양이 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 삶 속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내가 그의 기르신 양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1절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인도하신 길은 좋은 길, 평탄한 길, 푸른 초장이 항상 펼쳐져 있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까지 그들은 홍해길을 건너야 했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자체가 넓고 크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 때로는 강화와 같이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를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이 항상 순탄하고 우리 삶이 항상 평탄하고 우리 삶이 항상 안전하고 우리 삶 자체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부족함도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 속에도 우리는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길과 같은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란 얘기죠. 성경도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 위험한 곳, 위태한 곳을 지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쫓는 이 길이 항상 어떠한 문제 없는 어떤 위험이 없는 곳이 아니라 위험이 있고 우리를 밀가부로 청구하고 있는 원수가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는 곳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맹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 주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 속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목자는 어찌하였는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99마리를 길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 사실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99마리가 또 흩어지면 어떡해? 99마리가 또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떡해? 그러면 소탐 대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는 것은 아니야? 사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 그 부분이었어요. 아니, 목자가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사실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 형들을 찾아 나섰던 적이 있었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끌고 그 양들이 먹을 목초지를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형들이 각각 흩어져서 양을 치던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올 때, 야, 요셉이 온다. 저를 아버지가 사랑하던 자가 온다. 라고 하여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서로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목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여러 양을 친 게 아니었죠. 거기서 보면 형제들이 다 합력해서 양을 치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처럼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동역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혼자, 목자 하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목자가 있어서 그 동역하는 목자에게 양 99마리를 맡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있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명의 목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그럼 뭐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얼마큼 기뻐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며 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99마리가 늘 같이 있을 때 느꼈던 행복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가운데 드라크마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개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쓸고 불을 비추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할 만큼 즐거워하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9개가 항상 주머니 있을 때는 그렇게 잔치하지도 않았어요.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잃어버린 것이 찾았을 때 9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행복함보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찾았을 때의 행복이 더 크더라 이거죠. 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여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죠. 때마침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그 탕자는 돼지를 치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항상 허기진 상태, 굶주림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탕자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품꾼들조차도 이렇게 굶주리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굶어 죽겠구나라고 하는 후에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차마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럼 최소한 굶어 죽진 않지 않느냐라고 돌아가죠.
자,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멀찍이 바라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또 몸을 씻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 얘기가 나와요. 사실 잃어버린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형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형,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던 형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분깃을 달란 적도 없고 집을 떠난 적도 없고 탕진한 적도 없는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을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분깃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신 분이 왜 저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난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던 분이 어디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요? 야, 내가 잃었던 아들이 찾은 거 아니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를 보면 양 99마리가 항상 내 지척에 있었고 나와 함께 늘 따르고 있었던 99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간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개는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는데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청소를 하고 빗질을 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힘겹게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또 잃어버린 아들,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있을 때 형을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기쁨도 있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99마리가 나와 함께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감격,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게 더 크지 않느냐는 거예요. 9개의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하지 않느냐.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더 기뻐하지 않느냐. 잃은 자를 찾았을 때의 주님의 기쁨이 어떠한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세 가지 비유에서 같은 방향을 말하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아버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 목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희생까지도 감내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잘 모여서 우리가 교제도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한 신앙생활이고 또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주님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인원, 변함없고 변동없는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것,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전도되었을 때 그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여 혹은 시험 들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으로 돌아간 영혼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사무엘상 9장 1절로 17절까지 보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그 가나안 지경을 헤매고 돌아다녔다라고 한 기록이 나와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모든 돈을 다 소진할 만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가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겠다라고 돌아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원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라도 봅시다.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가 가르치면 찾아서 가면 좋고 혹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너에게 찾아오거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이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열정, 열심, 간절함을 보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죠.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걸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누구?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삼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을 기뻐하였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그 양을 사자가 물어가면 내가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사자굴에까지 쫓아 들어가서 사자 입을 찢고 그 양을 찾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지키는 목자였는데 어떤 목자? 선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맹수가 그 양을 삼켜가면, 물고 가면, 목더미를 딱 물고 사자굴로 가면 다윗은 그 사자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입을 찢고 그가 물고 간 양을 찾아오려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마치 사자 같은 맹수에게 달려든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매주 습관적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상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물론 주님이 기뻐한 예배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인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99마리가 자기를 잘 따르고 자기와 늘 함께 있다고 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아 나선 주님의 마음을 안다. 9개 드라크마가 주머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샅샅이 찾고 뒤지고 쓸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안다. 그날이 늘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베풀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 헌금도 하고 교제하는 우리들의 모임, 이 공동체,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임일 수 있습니다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이 전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영혼 하나하나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와 같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잃어버린 영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간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장성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잃어버린 영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전도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의 마음, 주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간 영혼들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자들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어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사, 우리로 사울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이 교회가 잃어버린 양으로 가득가득 차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행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우리가 신앙사라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영혼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찾기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사 그들도 속히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잃은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웃음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가 송년 예배, 송년 모임으로 또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는 2부 예배 때는 저희가 여기서 원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위성 중계를 하지만 11시 예배는 저희가 무민로 91번지로 이동해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저희가 송년 모임을 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